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다 하신 이로더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읽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 거짓을 위해 죽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자신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주셨지만 그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 이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상에 선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맞곤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을 위기에서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고 이 백성을 통치하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의 유대교회에서 인식하고 있던 메시아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자신들 위에 다스리는 군림하는 왕으로 임합니다. 큰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되실 것으로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메시아를 배우게 됩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을 이 식민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당하고 권력 있는 그와 같은 나라의 위치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오르는 메시아는 감히 제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로마의 통치가 점점 뿌리 깊게 내려가는 그 시기적인 그것과 잘 어울려져서 애국심과 결부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적인 왕에 대한 꿈을 꾸게 하였던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당시에 이런 메시아 사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듣고 자라왔던 메시아 사상으로 교육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계획은 제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메시아로 이제 곧 왕이 되실 텐데 예수님은 자꾸만 침울하게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치욕스러운 일이고 모순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잘라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우리의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우리를 잡으러 왔느냐?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서의 예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났던 거죠. 십자가에 오르는 메시아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원수를 정복하는 강한 메시아가 아닌 채찍 아래 넘어져서 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손 안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 발가벗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들이 오랫동안 꾸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모든 메시아적인 그런 희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를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나를 성공케 하고 내 나라를 부강케 할 메시아로 잘못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자꾸 부담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자꾸 교회 가면 십자가 얘기를 할까? 왜 예수님은 죽었다는 얘기를 자꾸 할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흩어졌듯 쭉정이와도 같은 우리들은 잘못된 예수를 기대하면 흩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몇 주 후에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날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을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들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나니,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만 성령은 누구한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엉뚱한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만 바라보면 성령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만난 자가 성령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만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예수를 위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다가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술과 삶을 넘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누가 거짓을 위해 죽겠는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된 증언으로 인해 알려지고 전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증언은 믿을만 하거나 때로는 와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예수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특히 부활에 대한 최초의 증언자였던 구전되어진 그 증언들이 최초의 그 증언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증언이었나 하는 물음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올바르게 전달해 왔는가라는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들이 충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자연사했던 요한을 제외하곤 모두 다 순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6명은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2명은 칼에 맞아 죽었고, 1명은 돌에 맞아 죽고, 1명은 화살에 찔려 죽고, 1명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거짓을 위해 죽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만약 이들이 거짓으로 부활을 주장했다면, 제자들이 거짓으로 부활을 주장했다면 과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들은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린 12명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것이 세상에 돌고 도는 그 어떤 신화나 전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은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도들이 예수께서 사망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처음에 이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들은 숨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숨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분명함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못 박혔던 주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 예수를 위해 순교를 당합니다. 갈라미니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인도의 남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여러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금되고 그 후에 다시는 이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협박을 받은 후에 겨우 풀려납니다. 그렇게 풀려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와서 내가 들은 협박과 위협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29절 말씀에 보시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조금 전에 매맞고 조금 전에 협박과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이 풀려나서 감사하게도 집으로 돌아왔지만 함께 기도하던 동료들, 사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진동시키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이 오늘 읽은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처럼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처럼 바꾸어 놓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명,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후에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야고보는 그의 형제였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당시로는 너무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굴욕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일은 정말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다닌다면 어떨 것 같겠습니까? 이랬던 야고보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중에 이 야고보를 예수님처럼 추앙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던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던져집니다. 그리고 돌멩이에 맞아, 몽둥이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사도들도 충분히 그것을 다 알았을 터인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거대한 속임수와도 같은 이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12명이 모두 거짓의 장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참 진리를 위해 이들은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죽음의 공포도 물리치지 못하는 가장 큰 삶의 기쁨이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누군가의 핏값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소식을 귀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잘 되게 해달라 이것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이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신앙은 언제라도 변질됩니다. 세상 그 모든 종교에 나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핏값으로 우리 손에까지 전해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 이것을 귀하게 받고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값어치 있게 전해야 하며 기쁨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거짓을 위해 죽겠습니까? 그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참 진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귀한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게